오늘 말씀 제목은 통치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요 노래를 통해서 배우는 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시트콤을 보다가 일본 사람이랑 우리나라 사람이랑 독도는 누구 땅이냐는 주제를 토론하는 그걸 코믹하게 풀어냈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우리나라 사람이 네 땅이니 내 땅이니 이제 막 토론을 하다가 이제 한국 사람이 묻는 거예요. 너 독도의 위치 설명할 수 있냐? 일본인이 거기서 막혔어요. 그러니까 옳다구나. 한국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울릉도 동남쪽 100길 따라 200리.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합창을 해요. 경상북도 울릉군 남명도동 1번지 동경백 32 북위 37 평균기온 12도 강수량은 1300 독도는 우리 땅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토론하는 상대방뿐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이 독도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평균 기온까지 알아요. 아직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듯 다시 한국인이 질문합니다. 독도의 위치를 역사적으로 서술한 책이 있느냐? 역시 일본인이 이 전문적인 지식에 침묵을 지킵니다. 그러니 뒤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외쳐요.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송국 세종실록 지리지 50쪽의 셋째 줄 독도는 우리 땅. 다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독도에 대해서 빠삭하게 될 줄 알았죠? 노래의 힘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독도에 대한 지식을 알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노래의 순기능에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진리를 노래로 부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거 왜 암송이 되는지 아십니까? 노래를 어릴 적에 불려서 이렇게 말로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하면서 부르면서 하는 거예요. 시편에도요 교육적 목적으로 교훈을 담은 시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시가 그렇습니다. 더 크게 본다면요 교육적 목적으로 시를 지은 것은 전도서나 아가서나 욥기도 다 시가서로 나뉘면서 노래적 양식을 통해 신앙적 지혜를 나누는 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을 나누면서 대개 탄원시나 찬양을 많이 보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느낌으로 지혜를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땅의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리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어떤 조직이든 리더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조직의 방향성이나 성격이 좌지우지되곤 합니다. 리더가 잔인하면요 잔인함의 원리가 그 조직에 흐르게 돼요. 리더가 유순하면요 유순함의 원리가 그 조직에 흐르게 됩니다. 크게 보면 이거 나라에도 적용이 되고요, 작게 보면 가정에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의 성격과 어떤 그 방향성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회 문제는 거의 목사님 책임이 커요. 하나님은 리더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흘러가게 하곤 하는데 이 리더십을 깨닫는 것도 지혜의 영역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는 말을 함으로써 권세의 근원이 어디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권세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권세 때문에 너무 많이 당하고 이 권위 때문에 너무 많이 짓밟힘을 당하다 보니까 권위 그 자체에 대한 의문도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권위가 있음으로 세워지는 질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칼이나 불이라는 것이 잘 사용되었을 때 그걸로 음식을 만들면
우리를 살찌우는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이게 자칫하가는 큰 인명사고를 낼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처럼 권세자들이 때때로 악한 결과물을 내기도 하지만 권세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고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빌론의 왕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하만을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을 선택하셔서 그를 사용하셔서 유대인들이 다시 귀환하게 하신 그 근본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표 기도 때에 세속의 권세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저 또한 그 대통령이 뽑히기 전에는 마음에 드는 후보와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정말로 치열하게 고민하고 뽑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당선이 되면 제가 원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국민의 선택을 받았고 세워졌다면 선한 통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하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근간에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권세자들을 통해서 평안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디모데 전서가 기록되었을 때 시기는 대략 이제 서기 60년 정도인데 이때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악명 높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는 어떤 왕이었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왕이었어요. 조직적으로 박해하던 왕이었어요. 결국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던 바울의 목을 참수하고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힌 왕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죽일 왕을 향해 그를 위해서 평화가 흘러나오도록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원수 사랑의 원리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를 다는 사람들을 향하여 했던 기도가 무엇이죠?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며 중보하셨습니다. 악한 왕에도 기도하라는 것은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원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더 나아가 질문해 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정권일 때 그리고 기도하여도 변화되지 않은 인물이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그 권세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악한 리더가 그 조직가 이 세상을 망쳐놔도 그저 그들이 옳다며 지지해 주는 것이 옳으냐? 이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또 다른 측면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는 사랑하지만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심판하지 않더라도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뭐냐? 높임을 받는 자들이 더 하나님이 엄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을 한 거예요. 높은 기준과 잣대가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권세를 부린다고 해서 와,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 그들에겐 더 많이 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달란트를 준 자, 많은 것을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통치자는 하나님의 치리를 대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하다가는 하나님이 흔적 없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마음껏 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악한 지도자는 망하게 안 돼 그 흔적조차 없앨 정도로 망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아주 엄하게 꾸짖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바로 통치자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그들을 통치하게 하신 이유가 막 폭력을 달아주라는 것이 아닌데 통치자들이 폭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말씀은 그 통치자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들에게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는 것,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정의를 굽게 한 통치자를 꾸짖는 것 자체,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1차적인 지도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지도자에 대한 기준점을 준 겁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가 지도자의 악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측면이냐면 악을 통해서도 선한 것을 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그리고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믿으며 쉽사리 판단하지 말라는 것,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제가 초반부에 말씀한 기도자에 대한 기도의 의도일 뿐이지 성경은 분명히 기준 자체를 아주 곧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른 지도자와 바르지 못한 지도자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과 지혜를 담아둔 것입니다. 어떤 통치자가 옳은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복자 같은 지도자 아니고요, 뱀같이 남을 짓밟고 우위에 서는 지도자 아닙니다. 힘을 강조하는 지도자 아닙니다. 능력을 강조하는 지도자 아닙니다.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지도자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지도자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참된 지도자상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4절에 있어요. 제가 맞들어 묵독드립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통치자상이 뭐죠?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몸소 주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가장 큰 섬김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섬김이란 이런 것이다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남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남이 할 일을 대신 해주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남의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공적인 것, 남이 누구도 맡기 싫어하는 것, 모두가 내 일만을 하고 싶어 할 때 남의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지도자셨습니다. 그래서요, 십자가 달리신 섬김 이후에도 우리를 섬기시려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수종 들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세요. 누가복음 12장 3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뭐라고요? 수종들겠다고요. 우리가 천국 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현장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띠를 띠고요, 우리를 수종들어 주세요. 이게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고대의 왕들은 정복을 자랑했습니다.
승리한 전쟁 후에는 백마와 마차를 타고 금희 환영할 때, 사람들의 환호성을 받을 때 주님은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오셨죠?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셨습니다.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하던 영국의 왕 리처드 1세의 별명은요, 사자왕이었대요. 그리고 그는 그 별명을 매우 좋아했대요. 자신의 용맹함을 드러내는 별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비춰지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근데 그 어린 양이 너무나 힘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로서 어린 양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제 계시록 5장에서 7인의 환상을 보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7 봉인으로 잠겨진 두루마리를 보여주셨는데, 그 잠겨진 봉인을 풀 수 있는 존재가 하늘에도 땅에도 아무 군데도 없어서 요한이 절망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4장로 중에 한 명이 요한에게 다가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가 두루마리와 7인을 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해줘요. 사자가 인을 뗀다고요? 딱 사자를 바라보려고 그 뒤를 돌아보니까 사자가 보이지 않고 어린 양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비유하는지 알겠죠? 예수님은 사자와 같은 권능, 사자와 같은 능력으로 누구도 뗄 수 없는 7인을 뗄 수 있는 존재로서 성경에서 묘사하는데, 정작 그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있어요. 계시록은 이 강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과연 참된 지도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된 지도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임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양이잖아요. 주님은 양된 우리에게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로서 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은 저마다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지금은 약자를 짓밟고 승리하는 그 상황 속에 지어진 시입니다. 세상 무서운 것 없이 약자들을 짓밟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실, 이 참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 부서진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6절에서 8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같이 하시며 소말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권세를 자랑했을 때 짐승과 같이 되어서 7년 동안 광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통치자를 물리치십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알면요, 악인이 이 세상에서 서는 것을 보면서 실망하기보다는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간다 한들 우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台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음을 알기에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가 롯데타워에 갔을 때 한 100층 정도 위에 갔을 때요, 특별한 구조가 있어요. 그 바닥이 투명한 거예요. 100층 높이 건물에 바닥이 투명해요. 그 위에 서면 그 밑에 까마득한 그 밑에 그 수백 미터 밑에 이제 난떨어지 위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벌벌벌 떱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나는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위태하게 있는 걸 수도 있겠구나. 오늘 시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냥 높이 있어서 그냥 나는 이렇게 높은 존재야 라고 하는 통치자에게 그 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투명한 바닥. 네가 여기서 조심하면, 한 끗 실수하면, 떨어지면 살 수가 없다. 오늘 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읽습니다. 11절이에요.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멋진 신앙 고백이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섭니다.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말하였듯, 우리가 이 지혜 앞에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 실망하지 않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판결을 두려워하고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1, 2분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당한 리더 때문에 괴로울 때, 또한 내가 너무 높아져서 교만하여질 때 하나님이 통치자를 심판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시고 겸손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것을 위해서 1, 2분간 기도합니다.